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는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 마귀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국경선이 딱 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대한민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또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들마다, 또 미국과 멕시코, 아주 딱 국경선이 정확하게 딱 그어져 있잖아요. 그처럼 나라의 국경선이 있어요. 근데 이 국경선은 왜 생겼느냐? 그리고 또한 그 국경선에 있는 이 적국은 어디냐? 이 주적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분단하면서 주적을 북한으로 하니까 자꾸 육군만 키워놨어. 왜냐면 철책선에 이렇게 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외침이 아주 쉬운 나라거든요. 그 사실은 해군력이 무진장 강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해군이 제일 작아. 그리고 이 외국의 외침을 많이 받았던 나라 아니에요, 과거에 역사 속에. 그러면 공군력이 강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야. 근데 육군이 워낙 비대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계엄령으로 그냥 어떻게 국민들을 통치하려고 호시탐탐 막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주적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이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창조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담은 하나님께 선악을 알던 나무를 식을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히 들었는데 하와는 듣지 못했어. 그래서 뱀이 하와한테 오는 거예요. 하와한테 와갖고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의 죄, 그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 신약시대 때는 복음으로,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구약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이 대상은요, 혈통을 이어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 근데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방인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넘어올 때 여기를 잘 보세요. 이 구약 시대 때 이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 멸망당해가지고 망한 나라예요. 바벨론부터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은 그때부터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께서 뭘 주장하냐면 너희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중간기 때 완전히 다른 종교의 길을 가요. 자기들 이 혈통을 섬겨 오히려. 그리고 서민의식, 그리고 시오니즘, 그 시온의 그 땅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으로 이미 바뀌었건만 이 사람들은 이 중간기 때 생긴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 시대는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 거룩히 백성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쭉 승계한 것이 누구냐면
이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티내려고 뭘 하냐면 할례를 강조해. 할례. 응? 티내려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할례가 필요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 계속 할례를 주장해. 그래서 바울은 빌립비 성도들에게 이 인간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이 인간들이 따라온 거야. 유대 지지자들이. 오늘날도요. 기독교 국가에 유대교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평화주의자와 그리고 또한 사랑의 실천 이런 게 초점이었다가요. 갑자기 전쟁광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괜히 옆에서 유대교인 놔두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해서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요.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만은 성도는 바울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념이 이 육적인 데서 이거를 육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죄를 지은 것을 육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옛사람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이거를 영의 사람 그리고 이거를 그 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 이 육과 영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혼론이에요. 그건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 과거 옛사람, 육의 사람, 육 때문에 진 사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한 것 때문에 진 사람, 거기에서 너희들 나와가지고 이 영적 존재가 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 기뻐할 만 하겠어요?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는 또 유대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니를 복음만 갖고 돼? 율법도 지켜야지. 그때 또 율법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 중간기 때 미드라시라든가 미시나라든가 게마라라든가 그 후에 오늘날까지도 탈무드라든가 이 사람들은 엉뚱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지들이 만드는 걸 갖고 지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을 쓸 당시에는요 정말 사면 초과했어요. 이때는 뭐냐면 로마가 빌립보 사람들 여기가 천연자원이 많거든.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러니까 천연자원이 많으니까 수탈을 내가요. 여러분 식민지가 되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기 주권이 없어져요. 그 절대 식민지만큼 되면 안 돼. 우리 일제 30년 겪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그 관저에다가 막 다다미방 만들어 놓고 일본 신섬기는 이 신당 만들어 놓고 일본 문당들이 막 판치고 이래버리면 나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되면 안 돼. 근데 아무튼 이 식민지였단 말이야. 식민지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 마게도니아 집안 천연자원이 많으니까 맨날 수탈당해.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심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로부터 핍박도 있었지만 여기에 또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또 어지럽혀 놓는다 교회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로마에 옥에 갇혀 있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요 재밌죠? 1절 봐봐요.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뭘 기뻐할 일이 있다고. 자기는 깜빡이에 갇혀있고 사람들은 수탈당하고 유대교인들은 들어왔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뭐라고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요 내가 환경이 좋아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자체가 기뻐야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환경 결정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안전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요 맛을 벗어나질 않아. 그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쓰는 것이 수고름이 없고 그들에게는 안전하다고. 그래서 1절 다시 읽을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하게 걸려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이 유대교인들을 이 바울 사도는 뭘로 표현하냐면요, 개로 표현합니다. 개로. 이거는 예수께서 표현하신 거하고 비슷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것처럼. 근데 바울 사도는 개를 표현합니다. 자,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들 개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거룩한 적은 혼자 다 하는 게 유대 교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보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오히려 할례받는 게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개들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몸을 상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할례받는 것은 이 지들 몸만 상하게 하는 건 지금 이미 영적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로 왔는데 무슨 놈의 지들이 혈통강조야. 이미 구약 시대 때 혈통에 기회를 주었구만. 맨날 그 성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성전에다 이방 우상이나 갖다 놓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또한 어용 그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들. 오늘날도 나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 바울 사도가 그토록 유대인들 경계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믿어도 니들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받아야 된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거짓 교훈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짓 교훈. 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우린 약해. 혼자 놔두면 당한다고. 그래서 그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성도들이란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언약 백성의 징표였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 안에서 그 의미가 성취된 거예요.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기가 더 잘할 것이 많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주의 집안에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난 지식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교회를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역사가 흘러가고 이 바울의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그 기원 후 90년에 그 얌야회를 해요. 얌야회. 그래서 요 놈들하고, 그러니까 요놈들 유대교인들, 나는 이거 개라고 했으니까 이 개 같은 놈들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통하고요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교, 하나는 계속 이들은 유대교하고 갈라져요. 이게 얌야회예요. 이놈들하고 갈라지길 잘했지. 아주 섞이는 것 자체가 싫어. 아무튼 그래서 자기는 5절에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이 바울은.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깨달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 뭐냐면 유대교에서 가르친 것 자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사람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이건 지금 유대교에서 배운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 그래. 나는 이제 이 세상 배웠던 지식들 다 이제 포기하고 다 버려버렸어요. 나는 오직 성경만 볼래요.
우리가 무슨 불교냐고 머리 깎고 저기 절간 가서 우리가 하긴 절간은 절간이야. 상일도의 사람들이 화평교회 어디 세우고 그러니까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근데 우리가 머리 깎고 절간 가는 사람들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배설물을 여긴다는 거는 유대교에서의 가르침의 얘기예요. 자, 8절 봐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쳤던 것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이라. 이 사람들은요, 지들은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라고 하는 지들은 이상한 걸 만들었는데 꼭 얘기할 때는 율법을 갖고 끌어들어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나누면서 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은 사람들 뭐라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죽어도 부활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비전을 뭐 천억 원을 얻자, 뭐 옛날에는 뭐 70년대는 100만 불 수출, 뭐 그게 왜 목표죠? 그거 이뤘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지금 현대인의 절반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상담하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청년 중에 지금 40%가요, 로닝이스 증후군으로 애들이 집 밖에 안 나와. 외로움증. 애들이 자기밖에 몰라, 개인밖에 몰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미래. 이래가지고 만약에 외침이 있을 때 같이 뭉치겠어요? 응? 그게 뭐야, 저기 그 야탐령에서 막 칼로 막 쑤신 애를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세상에 우길기를 달고 일제시대 때 가장 잔인한 그 막 일본 놈 장교의 그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금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청년들 좀 살려요. 그리고 미래 세대 좀 우리가 구하자고. 미래 세대 한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교회들이요 지금, 왜냐면 얘들이 현찰이 안 되거든.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대신방을 오히려 그들이 해야 돼요. 어른들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한번 봐봐요, 이제. 일단 직장에서도 5, 60대 넘어가면 그 사람 존중하고 그 캐리어대로 해야 되지. 냅두세요, 그냥. 못 고쳐요. 여러분, 자기 마누라 고쳤어요? 자기 남정네 고쳤냐고, 자기 신랑. 신랑 고치냐고, 못 고쳐. 자, 아무튼 예수도 베드로의 승질머리를 못 고쳤는데, 자,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항상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었다고 얘기를 못해.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만 돼갖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하게 만드네. 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됐어요. 자, 12절 봐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길을 향해서 그냥 달려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차 행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 멸망에 간 자들을 쫓지 말고, 개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고 이들은 또 욕심이 많아. 이 사람들은 성전 권력이었죠. 이 당시에 예수 당시나 바울 당시에 성전 권력이었다고. 거기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그랬던 자들이에요. 로마 제국주의에게 그 눈치를 봐가면서 아주 그냥 아유 참.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요
그 시민권이 자기를 성전 건물에 있어. 그 시온이 집에 빠져 있었죠.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저 하늘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요,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 땅에 사람들이 땅의 것만 차지하려고 하면 전부 다 욕심이 있거든. 그러면 전쟁 나 전쟁. 근데 하늘의 거를 줬으면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미래의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것만 쳐다보면요 싸움이 안 나. 그래서 사랑과 평화의 방법은 모든 나라가 다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 땅에 평화가 깃들 수 있다라는 그 대안을 세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필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제 이 유대교를 뭐라면 원수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지적을 얘기했죠. 서두에. 자, 18절 봐봐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막 얼마나 안타까우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뭐라고요? 원수도 행하느라고. 이놈들이 이 개들이 원수라고. 근데 오늘날 이 인간들이요 마가의 세력이라고 해갖고 자기들은 경건한 척한데 세상 분열과 전쟁과 당짓는 거 이놈들이 다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거 잊지 마요. 마가의 세력.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와. 마음속은 유대교적 바리새파의 그런 흐름인데 옷은 기독교 옷을 입고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원래 기독교는 사랑과 평화인데 왜 증오심을 갖고 막 저러지? 막 깃발 들고 막 흔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광장에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냥 마가가 돈 주고 마가의 세력들은 그게 소위 말해서 극우 보수적이고 원래 우파들이 국가를 지켜요. 원래는 합리적 보수 원래 옛날 보수들은요 국가관이 지체됐다니까. 요즘은 어떻게든 나를 막 팔아버리려고 그래. 난 쓰러질 뻔했네. 어우 전도 나라가 큰 게 장로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대. 나라를 지켜주는 값 3,500억 달러를 왜 미국이 안 주냐. 걔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얘기하자고. 하늘. 땅 얘기하면요 3,500억 달러 내놔라. 막 관세 막 100% 먹인다. 25% 먹인다. 막 전쟁. 걔들끼리 차이쭉해 도는데 거기다 고깃덩어리 던져봐요. 하늘 쳐다보자고. 하늘. 그래서 자 봐봐요. 그게 뭐냐.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주님이 기다리신대요. 그 나라 바라보면서요 이 땅의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배웠죠. 이 마귀 새끼들의 나라 분쟁과 당짓는 것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이제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미 디스토피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저 진정한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낮에 교복은행